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예, 지금 올해부터 이번 주 오늘 금요일까지 창세기 21장까지 19장부터 21장까지 새롭게 창세기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정리를 하다 보면서 롯에 대한 부분,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에게 가장 또 주는 교훈이 가장 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고 청각 장인이면서 작가였던 헬렌 켈러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요새 발간된 지 얼마 됐는데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책 제목이 그래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은 참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그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해서 첫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둘째 날은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보고 싶고, 셋째 날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오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적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여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앞을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그 축복인지 이 헬렌 켈러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인천에 있던 그 교회에는 길 건너편에 광명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명원. 광명원이라는 곳은 시각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인천시에서 그 시각장애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또 살기가 힘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모아서 같이 기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분들까지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놔서 또 시각장애자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와 그 광명원하고 거리가 이제 길 건너고 교회가 제일 가까워서 그런지 그쪽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어른들이 한 7분 정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8명 정도, 해서 15명 정도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60살 정도 되셨던 집사님이 한 2주 정도 어깨를 다치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권사님도 원하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우신 분이죠.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으니까. 그리우신 분인데 이제 신방을 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커피를 직접 타주시는 거예요. 벽을 이렇게 잡고 하면서 커브하고 커피를 들고 와서 제가 프림 안 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림 안 탄 커피를 직접 사주신다고 해서 사주시고 자신이 시각장애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직접 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뇨 합병증이신데 50살에 이제 시각을 잃게 되셨어요. 근데 자신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났더니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본인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겨우겨우 손짓 발사해가지고 전화기를 잡고 자기 동생한테 내가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자고 일어났더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나중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생도 놀라는 거죠. 아니 그저께까지 보였던 사람이 자고 일어난 사이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시각을 아예 잃게 되고 이제 60살, 10년 정도 시각 장애자가 되어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는 것이 정말 그때가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것이 정말 귀중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 잠깐 3일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다면 그런 글을 썼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시각장애자들 그 시각장애자들하고 잠깐 있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 그걸 느끼게 되죠. 또 어린 아이들을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 시각장애자들을 데리고 화장실도 이제 제가 데리고 이렇게 가서 볼일 보게 앉히고 그다음에 데리고 이렇게 올 때마다 한 번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것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본다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이제 눈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인데 눈이 그쪽으로 가기 전에 뭐가 먼저 가냐면 우리 마음이 먼저 간다라는 것이죠. 눈은 그쪽을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먼저 그곳에 동해져 있기 때문에 눈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3장 말씀을 앞에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매우 풍부해졌죠.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일도 겪게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재산과 그 재산이 합쳐져 되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은 굉장히 풍부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재산들은 뭐 은과 금은 보관을 잘하면 되죠. 그리고 잘 지키면 됩니다. 멍청하지 않게 잘 지키면 되는 것들인데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가축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뭐 양과 소는 먹일 풀과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도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양들이 먹일 풀과 물을 찾아서 아주 먼 거리를 오게 되죠. 그 먼 거리를 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축들은 먹일 풀과 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풍부했지만 이 조카 롯도 가축이 많이 풍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가축만으로 그들이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 둘 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생활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래 하루 삶의 일이 가축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되자 이제 녹자들끼리 다툼이 생기게 되죠. 물론 심하게 다툰 건 아니고, 심하게 다툰 것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이제 말다툼,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까지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조금씩 만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거기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의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우는 그 다퉜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둘은 저 이렇게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잠잠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린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그리고 목자들끼리도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롯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죠. 이제 롯의 결정했던 그 상황을 한번 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게 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둘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잘났다, 롯이 더 낫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선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바라보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먼저 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면 롯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한번 권해볼 만은 하죠. 먼저 한번 골라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로 듣고 롯은 먼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이사를 갈 때 대충 보지 않잖아요. 집에 방을 구할 때든지 주변의 상황, 또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가 학교 다닐 것들, 교통 문제, 그런 것들, 그리고 집 안의 구조가 그런 걸 꼼꼼히 살펴봤던 것처럼 이 롯도 눈을 들어서 저쪽을 바라봤지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생각을 했던 그 계획까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꼼꼼히 살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끝이 나자마자 물어볼 겨를도 없이 먼저 이 가축이 먹어야 될 물의 넉넉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게 됨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먼저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기근이 어떤 얼마나 어려운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한번 있다 보니까 물의 중요함을 발견하면서 그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풍부한 수원이 있는 그곳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런 삶이죠.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보다는 좀 더 나아야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나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고 하나의 점수라도 더 따야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사랑과 나눔, 자비, 배려,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없는, 상관없는 살아감을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에 누리는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문제였지만 두 번째로 또 롯의 선택의 문제였서는 그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13장 10절에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이 뒤에 1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것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을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그곳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12장에서 애굽의 문화를 보고 왔었죠. 그러니까 그곳의 문화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문화처럼 누리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화가 발달된 곳에 뭐가 발달이 됐냐면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죠. 문화 가운데 우상, 거짓 신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가운데 그런 악한 영들과 악한 신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이방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또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같이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두 가지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족속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이야기가 이야기될 때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정확한 우상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명령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의 우상들을 치고 그것의 족속들을 물리치라라고 내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또 악한 신들과 그런 조상들, 목상들, 조악한 우상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우상 숭배와 같이 동행했던 그 지역이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롯의 삶의 영역이 롯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절에 나오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또 그 다음에 애국과 같은 문화가 발달된 그 지역 역시 우상과 하나님 믿는 신앙의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소돔과 연결되고 있는 롯이 살고 있는 그 장막이 소돔과 연결되고 있는 그곳마저도 소돔 사람들은 소돔을 롯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악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롯은 그 지역을 택해서 그쪽을 바라보고 그곳에 마음이 있었던 것 자체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 하나님을 떠난 그 믿음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큰이라는 단어는 극심하게 강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겪고 있었던 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소돔이라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크고 중하고 악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가 좋은 물을 바라보고 들어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의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롯이 택한 것입니다. 무엇에 눈이 어두워졌나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소돔의 멸망의 장인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라고 해서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소돔 근처에 있던 롯은 소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성문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에게 새벽 설교에도 들었었고 또 저번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성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재판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을 주관하는 사람들, 또 재판하고 또 사업적인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성문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집행했던,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리더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아주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중에 리더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올 때는 희망을 부풀어서 그렇게 떠났던 롯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에 살고 있는 그 소돔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현실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소돔 사람의 악을 보면서 자신도 마음으로는 후회를 하고 내가 이곳에 왜 들어와 있을까라는 한편의 후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 되려고 그곳을 떠났겠죠. 본인 마음도 잘 돼서 가축이 더 번성하고 더 풍부한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지만 실제 하나님을 떠났던 롯의 모습은 이런 죄악에 가득 찬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거기를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그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딸들은 어떻게 되죠? 딸들은 그곳의 사람들과 결혼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결혼식은 오르지 않았겠지만 결혼할 사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 역시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롯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런 상황이 롯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를 해도 그걸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가 됨에도 롯은 그곳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멸망할 거니까 롯을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해서 롯의 팔을 끌고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이 악한 그곳에 마음이 꼭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멸망의 소리를 들어도 쉽게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멸망의 때가 되어도 피하라라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그 소돔의 지역의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가 정말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그런 구속이나 아브라함의 그런 토치를 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또 그에게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꿈꿔왔던 것들이 한줌의 재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것을 꿈꿔왔을까요? 롯이 이곳으로 올 때 그런 것을 꿈꿔왔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하게 되면 롯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는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는 이런 커다란 부담감이 늘 있다 보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렇게 심령을 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의 서론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 웨슬레는 이 로마서를 읽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누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고 악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떠난 마음, 심령이 악한 마음이었지만 웨슬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분히 거함으로 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롯에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떠나 있게 되니까 그 심령은 상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죄인의 마음이 늘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 마음, 롯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색하고 아직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또 기도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언가라는 것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냐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물의 넉넉함을 바라봤고 소돔을 바라봤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을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창세기 12장에 그런 커다란 실수를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속이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롯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화려함을 찾지 않게 됩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기쁨을 그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선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실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는 자신이 그동안에 물질을 추구했던 그 생각들을 어느 정도 버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량없는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동행하는 것이 은혜고 기쁨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완전하게 완성된 자는 아닙니다. 그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 있어야지만 완성된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이렇게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는 무지한 자로 나왔고 성령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지도자로 나왔지만은, 이제 요한복음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뭘 깨닫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이 받아서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몰약과 침향은 굉장히 고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나왔던 그 몰약과 침향이 왕의 장례를 치를 만큼의 아주 고가의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 니고데모는 그를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만큼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저주받아서 처형받은 그 죄인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그 시체를 자신이 직접 염하면서 그 자신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 받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린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 선택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롯이 잘한 거냐, 아브라함이 잘한 거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갔으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우리의 삶에는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도 있고 롯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롯의 마음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의 길은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롯의 길처럼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꼭 붙어 있는, 예배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롯의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롯을 어떻게 하시죠? 이해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긴 세월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것도 있게 되지만, 그 침묵 뒤에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하나님,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그 마음들, 그 눈길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은 늘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갈등하게 만들고 죄악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또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크게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하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죄악됨과 하나님과의 또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이어지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